열왕기상 1장입니다. 네, 같이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물론 어제 어버이 이렇게 날이어서 뜻깊게 보냈을 것 같지만요, 오늘 꼭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의 어떠한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키웠던 아버지 어머니가 좀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남기고 말을 전달해 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식사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잠깐 저녁에 불러서 잠깐 모여봐라. 너희들의 할아버지가 이랬던 분이야. 또 어머니가 이랬던 분, 할머니가 이랬던 분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저는 자녀의 아름다운 양육인 것 같아요. 오늘 꼭 그러한 특별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면요, 아마 신앙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신앙하고 있어.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하죠? 나는 신앙 생활하고 있어. 그래요. 신앙 생활하고 있어. 신앙은 생활이에요.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과 삶을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이요, 다윗이 바로 죽기 직전 모습이거든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첫 번째 말한 게 뭐냐면 신앙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린 적 있죠? 참 불편하고 참 집중하기 힘들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참 이렇게 설교만 듣게끔 되지, 통성기도라든지 찬양은 자꾸 안 하게 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이런 예배의 삶을 이끈 것이지요. 오늘 죽기 전에 다윗의 삶을 묘사하는데요, 우리 읽지 않아서 1절, 2절, 3절, 한번 4절까지 한번 쭉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아니야. 여러분, 다윗을 성경에서 묘사했을 때 신약 1세기 때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 사도행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래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난히도 좋은 권사님들, 유난히도 좋은 우리 집사님 계시죠? 유난히도 참 저 장로님은 너무너무 좋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좀 이렇게 좀 추한 분을 이렇게 좀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말하고 다니나요? 여러분, 내가 존경하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흠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참 독특하세요.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그냥 추한 거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다윗의 죽기 직전의 모습은요, 정말 초라했어요. 죽기 직전에 기도해서 아프지 않았다. 죽기 직전에 기도해서 그는 이런 생활을 지냈다.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그냥 초라한 그 자체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 그냥 있는 그대로,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삶 그대로를 드러내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신앙이 삶이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에서 생활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삶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에서요, 생활이 무너지면요, 신앙이 무너져요. 삶이 무너지면요,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는 제 신앙에 의심 가요. 제가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물론 이것은 신앙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또 다르게
그것은 삶, 생활의 문제입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우리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기독교라고 불리면서 역사했던 이 지금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요,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어요. 감옥에 끌려가게 되고요, 저기 유배 생활이나 격리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목사님들이, 지사님들이, 성도들이 격리당하고 감옥 가면서 그들이 신앙이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졌을까요?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2000년 역사 쭉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서 감옥에도 섬에도 유배되고 격리되면서 기독교인들의 신앙, 그렇게 갔던 선조들이 신앙이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한번 우리 거수해 볼까요? 나는 그렇게 유배당하고 감옥 가고 고문당하면서 신앙이 좋아졌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리시고요.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신앙이 무너졌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암 드신 분들은요. 네, 회개하세요. 네. 좀 하라면 하세요, 좀. 자녀들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교사들, 학생들 대답하길 원해요, 안 해요? 정말로. 둘 다래요. 감옥에 가고 유배돼서 신앙이 너무 뜨거워진 분들이 있고요. 감옥에 가고 유배당해서 완전히 신앙을 버린 분이 있어요. 무슨 차일까요? 삶입니다, 삶.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은요, 더 신앙이 자라났고요. 감옥에서 말씀도 안 보고 그냥 그 상황에 너무 고통에 쌓여있던 사람은요, 완전히 신앙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지금 1년 한 4, 5개월 코로나 딱 지나면서 어때요? 우리 보지 않아요? 우린 신앙생활에서 신앙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코로나 시대 때 문제는 뭐냐면 삶이었어요. 삶이 내가 무너지니까, 신앙적인 삶이 무너지니까 뭐까지 의심해요? 신앙까지 의심합니다. 여러분, 신앙,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말씀이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의 믿음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믿음. 두 번째, 그 믿음을 키워가는 믿음입니다. 믿는 바를 믿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믿음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혼돈해서는 안 돼요. 첫 번째, 씨앗 같은 믿음이에요. 저는 씨앗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내 안에 인친다고 하죠. 그 씨앗은요,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줘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씨앗이 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요? 자라나야 됩니다. 햇빛을 비추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줘야 돼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나와 성령님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이 씨앗, 믿음이라는 씨앗을 키우지 않으면 뭘 의심해요? 나 사과나무 맞아? 나 배나무 맞아? 나 하나님 자녀 맞아?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자람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성도가 삶이 개판이면요, 신앙도 개판이에요. 좀 거칠게 표현할게요. 삶이 개판이면요, 신앙도 개판이에요. 신앙은요, 거룩한 거예요. 신앙은 엄청나게 존귀한 거예요. 근데 내 삶이 개판이면 그 신앙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신앙은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삶은, 이 생활이 무너지면요, 신앙도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삶의 기본 단위인 가족은요, 신앙에 무지하게 영향을 줘요. 삶의 기본 단위인 가족은요, 신앙에 무지하게 영향을 줘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가정에서 자라나냐? 신앙이요, 자라나요. 근데 어떤 가정이 있냐?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걸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코로나 지내면서 충분히 느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공과, 아이들에게 기도, 아이들에게 이것을 과제로 계속해서 내줍니다.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목사님 통하여서 줍니다. 하는 가정이 있고
안 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 차이를 통하여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신앙이 자라나느냐 멈추느냐 아마 주일학교 교사들은 다 할 거예요. 야, 확실히 우리 권사님 집안은 다르구나. 우리 집사님 가정은 다르구나. 왜냐? 가정입니다. 가정은 삶의 아주 기본 모태예요. 그래서 이 삶이 엉망이면요 절대로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했죠. 결국에 많이 말하려는 게 뭐예요? 가정이 왜 중요해요? 가정은 삶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정은 삶의 시작점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정이 왜 중요하냐? 그건 삶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모셔가지고 제가 달리기 시합을 시키는 겁니다. 자, 100m 달리기 할 겁니다 하면서 어떻게요? 상품 3개를 걸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한테는 50m 앞에, 어떤 권사님은 30m 앞에, 어떤 권사님은 그냥 그대로 첫 출발점에서 출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권사님 뭐라고 할까요? 특별히 첫 출발점에서 권사님이 목사님 이거 불공평해요. 가정이 그렇더라고요. 가정은 인생의 출발점이에요. 저는 목사님, 목회자의 가정에서 출발해서 어떠냐? 이미 신앙의 토밭의 출발선은 어떻게 해요? 11조 주일성수는요 이미 제가 인식하기도 전에 익히고 시작했어요. 50m 앞이죠. 근데 어떤 분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50세 되고 60세 돼서야 그때서야 주일성수와 11조가 통과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공부, 물질, 관계, 심지어 말하는 능력들 있잖아요. 아빠가 말이 없잖아요. 야, 아빠 그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식도 말이 없어요. 저 청년부 지도하잖아요. 엄마가 말합니다. 너 왜 이렇게 말이 없니? 참말로 답답해요. 저는 알겠는데. 그 아빠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이가 여러분 별로 이제 안 낳았잖아요. 노년이 돼서도 살갑게 대하길 원하세요? 우리 아버지들, 자녀들이 여러분 노년 됐을 때 살갑게 대하길 원하세요? 아, 대답이 없네. 자, 아버지들, 딸과 아들들이 자신에게 살갑게 대하길 원하세요? 그럼 부인한테 살갑게 대하세요. 아멘 안 하네요, 부인들이. 왜요?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삶이에요, 삶. 아버지에게서 그런 모습을 하나도 안 봤는데 글쎄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우리한테 살갑게 대하길 원해요? 그건요, 그거는 정말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과 거의 똑같은 거예요. 왜요? 가정은 시작점이에요. 어떻게 말하는 거 배우는 거. 화가 났을 때 화를 낼 거냐 안 낼 거냐, 이게 가정에서 배워요. 쉽게 분노를 표출하는 부모의 밑에서의 자녀는요 너무 쉽게 분노를 표출하더라고요. 주일성수, 11조, 사회관계, 돈. 가정은 무엇이냐?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잘 갖춘 자녀는요 참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먹고 들어가요. 먹고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 그 다음 학교, 회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가정에서 얻지 못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다윗이에요. 다윗은 가정에서 버림받았어요. 가정은 아버지가 자신을 노예처럼 양 키우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키우면서 이 양을 키우면서 놀랍게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부터 배우면서 다윗의 심정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에서 그걸 채워주지 못해도 놀랍게 그 다음 학교 생활, 그 다음에 교우 관계, 그 다음에 교회나 회사에서 이 가정에서 못 준 것을 습득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축복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결혼했어요. 실패하고 이혼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또다시 재혼하고 초혼보다 훨씬 더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정은 참 중요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부교육자를 통하여서 가정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80 이상의 어르신들, 80 이상의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그 다음에 80 이상의 어르신들을 둔 50대, 60대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이겁니다. 아마도 설교 내용상 60대, 50대의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대하느냐는 할 수 없고요. 80이 넘은 어르신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60, 70 되신 분들은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혹여 이것이 지금 현실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볍게입니다. 가볍게. 80 이상의 노년이 되었을 때는요, 점점 몸과 마음, 여러 가지 지능들이요, 쇠약해집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가볍게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듭니다. 지식 습득의 능력, 일 처리의 능력, 심지어 물질의 수입조차도 줄어들기 때문에요,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줄어든다. 그래서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죠. 금년 봄에 저희 아버님과 윷놀이 하다가 제가 울컥할 뻔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말을 못 드시더라고요. 저희 분 윷놀이를 참 좋아해요. 이렇게 자녀들도 많아서 같이 6식구가, 저 젊었을 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6식구가 자주 했던 것이 윷놀이였고, 이제 그것이 흘러서 계속해서 윷놀이를 해요. 그래서 저희 손주들과도 윷놀이를 합니다. 근데 저희 은찬이가 6학년이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은찬이보다 말을 못 넣는 거예요. 분명히 말을 그렇게 두는 분이 아닌데 그 총명함이요, 84세가 되더니만 이젠 너무너무 흐릿해진 거예요. 지난해는 교통사고가 자주 나서, 큰 사고가 아니라 주차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차를 긁어서요, 결국엔 딸들을 통하여서 저희 아버님 차를 저희 없앴습니다. 차가 없어진 아버님은 너무 분노하였고요, 걸어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는 게 너무너무 불편해서 심기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노년이 되신 어르신들,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50대, 40대보다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절하셔야 돼요. 가볍게. 오늘 다윗의 노년입니다. 여러분, 노년이 되었을 때, 우리 건강해서 여러분 병원 입원했을 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죠. 체온, 혈압.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압과 체온은요, 아주 정말 생명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돌아가실 때 전에 위급 환자에게 꼭 그것을 기계에 아예 연결해 놓죠. 이 체온과 혈압은요, 거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체온이 떨어졌을 때 고대 근동에서 했던 게 뭐냐면 성적인 자극을 준 거였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윗 참 지혜로워요. 야, 죽게 됐을 때 억지로 체온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난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고대 군동에 왕이나 귀족들이 했던, 돈 주고 젊은 여자애들 사가지고 성적으로 체온을 올리는 이 길, 이 방법을요, 다윗은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노년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왕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체온을 살려서 조금 더 살았어요. 근데 다윗은요, 야,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을 땐 내가 죽겠어. 가볍게 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아직도 잊지 못할 원로 장로님 부부입니다. 꽤 연구소 출신이어서요, 좀 돈이 있고 큰 집에 사셨어요. 근데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는 거예요. 더 작은 평수로. 되게 큰 평수에 살았던 분이 작은 평수로. 그리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또 차도 처분했대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원로 장로인데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 새벽 예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젠 집 처분하고 교회 근처에 더 옛날 아파트지만 새벽 예배 지키려고 교회 자주 가려고 자기가 차를 없애고 교회 근처로 이사 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가볍게. 여러분, 분명히 노년이 되면 돈 줄어듭니다. 시간이 줄어들고요, 만남이 줄어들어요. 능력이 줄어들어요. 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가볍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슬픈가요? 너무 고통적인가요? 그러나 다르게 볼 수 있길 원해요. 이 받아들임은 우리는 소망 가운데 받아들임입니다. 세상의 장래와 기독교의 장래가 다른 점이 있죠. 세상의 장래는요, 죽음 이후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죠? 통곡하고 애곡해요. 기독교 장래는요, 통곡하고 애곡합니다. 왜요? 이별의 슬픔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떠난 이후에, 죽음 이후에 천국을 확신합니다. 그 소망이, 그 떠남, 기독교의 장래가 다른 것이죠. 노년의 삶을 줄여들여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가볍게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천국의 소망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천국 소망 때문에 가볍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 이용규 목사님이라고 할까요? 오늘 찬양했던 이용규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았어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용규 목사님이 청빙받아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로 담임 목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용규 목사님 떠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알았어요? 자, 이용규 목사님이 떠나는 게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대답하지 않겠어요? 떠나면 좋지 않은 거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용규 목사님 만약에 3개월 남았다. 무엇 하겠어요? 저는 100% 먼저 물건 나눠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미국을 갈 때 모든 짐은 고스란히 옮기는 이삿짐이에요. 한 큐빅당, 제가 유학할 때는 한 큐빅당 딱 한 이만한 크기가 얼마였냐? 50만 원이었어요. 한 상자. 그러니까 한국 이사랑은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가난하기 때문에 3큐빅, 4큐빅 진짜 필요한 것만 가져가죠.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 남겨서 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엔 3개월부터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너 가져. 이거 너 가져. 왜요? 떠나서 새로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80의 노년은 현실보다 천국을 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천국을 보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가볍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할까요? 천국 소망으로 가볍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네, 노년이 아닌 우리 젊은 우리 성도들도 천국 소망으로 조금은 이 땅에 매이지 않고 가볍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뚜렷하게입니다. 뚜렷하게. 가볍게 가야 돼요. 근데 뚜렷하게 가야 됩니다. 다윗이 실수한 게 있었죠. 무엇이었냐? 후계자를 안 세우는 거예요. 다윗의 몸이 온도가 떨어질 정도로 판단력이 흐릿할 정도로 됐는데도요, 후계자를 세우질 않는 거예요. 다윗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성경에 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꽤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암논 첫째 아들, 길르압 둘째 아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셋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이 여러분이 읽었던 아도니아입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과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렇게 하면서 7절에 보니까 함께할 사람들을 끌어 모읍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 제사장 아비아들, 자신과 함께 왕의 그 세력을 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게 나단과 밧세바가 난리가 나죠. 우리 함께 11절, 12절을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찾아가고요, 그 밧세바가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함께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하면서 아도니아 왕이 됐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내 주왕이여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가 뒤늦게 왕을 세웁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흐릿해진 이 다윗이 끝까지 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아도니아가 죽게끔 됩니다. 노년의 직장, 역할,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어요. 에이, 나 이제 할 만큼 했다. 후회 없다.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몸을. 반드시 80이 넘은 노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해야 할 것을 뚜렷하게 정해 놓으셔야 돼요. 난 이것만큼은 할 거야. 난 이것만큼은 할 거야. 미국에 홀로 된 70대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70대 할머니, 할아버지 1000명을 조사했어요. 1000명을 조사했는데 그 1000명 중에 500명은 애완견을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나머지 500명은 애완견을 키우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조사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치매 차이가 4배나 된대요. 치매 차이가. 건강부터 해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예는 아니었지만 70대 홀로 되신 어르신들 개 키우세요. 전 아직 개 키우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개는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햇빛을 받지 않으면요 그 피부, 그 털 속에 있는 세균들이 죽지 않아요. 햇빛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무리 뭐 샴푸로 뭘 한다도 햇빛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1시간 이상 어떻게 해요? 산책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개랑 은근히 대화하세요. 이렇게 개 키우는 분들 있죠? 사람처럼 대화해요. 초코 잘 있었어? 잘못 보면 정신병자 같아요. 그분들 그렇게 대화를 잘하세요. 그리고 항상 그분들은 믿어요. 우리 개가 말을 알아듣는다고. 자, 밥 먹자. 네 하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자, 씻자 하고 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개를 돌보고 개를 대화하고 개를 산책하면서 놀랍게 70에 홀로 된 어르신들이요 개를 안 키우는 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뚜렷함. 내가 오늘 개만큼은 키워야겠다. 내가 개만큼은 함께 뭘 해야겠다라는 그 뚜렷함이요 그 노년을 살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노년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겠죠. 그냥 딱 작정하면 돼요. 월요일 새벽만큼은 나오겠다. 내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기도 이거만큼 반드시 하겠다. 그게 신앙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 붙잡고요. 그것만 하셔야 돼요. 80의 노년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하나만큼은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80이 넘은 인생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축복입니다. 노년의 어르신들이요 해줄 것이 뭐냐? 축복입니다. 그 다음 솔로몬을 세우거든요. 우리 함께 28절,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32절부터 또다시 제사장들과 또한 백성들을 불러서 그 앞에서 똑같은 말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축복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왕권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노년에 자녀들, 손주들에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지적해 보셨죠? 교육해 보셨죠? 훈계해 보셨죠? 이젠 20살, 30살, 40살, 50살 이미 이렇게 나이 든 우리의 자녀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미 너무 커버렸어요. 아도니아 보세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저 왕 세워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윗에게요 한마디도 없이 해버립니다.
우리의 자녀가 무례하다기보다는 이미 20살 이상 되면서 자신의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 지적하는 건요, 그 자녀들에게 교육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커버렸기 때문이죠. 그 자녀들에게 해줄 것이 무엇이냐? 바로 축복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교회 가지 않는 거예요. 물론 1년에 한두 차례 반드시 전도적인 차원 때문에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커버린 자녀들은요, 말을 듣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축복해야 됩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죠. 야, 딸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너의 취업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 너 꼭 될 거야. 자녀가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이러면 뭐라고 할까요? 야, 너 그따위로 사니까 결혼 못하지? 그 말대로 돼요. 반드시 뭐라고 돼요? 야, 내가 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넌 정말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할 거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택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결국엔 하나님이 그 영이 그들의 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깨닫게 돼요. 저희 교회 권사님 안수지 사님의 따님입니다. 결혼하고 긴 시간 동안에 아이가 없었어요. 불임 가정이었어요. 결국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험관입니다. 1차 실패하고 2차 실패했어요. 실험관을 해보신 분이나 혹시나 실험관을 해본 우리의 자녀들의 고통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아픕니다. 1차 실패하고 2차 실패하자 여러분 3번 할 수가 있잖아요. 3차 하지 않겠다. 엄마 내 몸은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 마지막 남아서 하자고 한 거였어요. 근데 정말 임신이 됐어요. 10개월 동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심지어 임신 당뇨까지 걸렸어요. 권사님 새벽마다 부르짖었습니다. 최근에 출산했는데요, 그 딸이 뭐라고 하냐? 엄마가 기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딸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엄마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계속해서 축복하고 말하니까 결국엔 그 딸이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 왜 또한 중요할까요? 그것은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자녀를 키우면서 착각합니다. 내가 좀 해주면, 내가 좀 더 도와주면 잘 될 거라고. 아니요. 저는 좀 극단적으로 말해요. 애 키워주지 마시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애 키워줄 식물을 줄 수 있도록 부자 되세요.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수기 6장의 말씀이죠. 제가 최근에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우리 아론의 축복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참 좋은 본문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말, 이런 찬양 많이 해주세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이런 일을 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요 말을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아론의 축복입니다. 민수기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가는데 이끄는 거예요. 근데 이 이끌 때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습니다. 물 문제, 먹는 문제, 고기의 문제, 심지어 미디안부터 해서 블레셋, 여러 민족들이 쳐들어와 싸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론과 제사장들이 너무 피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싶은 겁니다. 그 문제에 나서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냐? 야, 싸우지 마. 넌 기도해. 왜 그럴까요? 내가 싸워줄 테니 넌 기도해. 아론과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전담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민족, 다른 군인들 그 싸움에서 죽어가고
장애가 된 군인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죠. 자녀에게 1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1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1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1억이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근데 자녀에게 1억이 필요한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1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1억을 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 1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억을 주면요, 내 통장에 1억이 그대로 있어요. 어떤 게 더 나아요? 100억 있어서 괜찮아요? 자녀에게 1억이 필요한데 내가 만약에 1억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린 1억을 줄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요? 내가 1억 주면요, 내 통장에 1억은 사라져요. 어떤 게 더 나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아니면 1억 주실 거예요? 두 번째, 내가 1억을 주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1억을 주면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노년, 아니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했을 것입니다. 두 종류예요. 내가 자녀를 채워주고 양육하고 줄 것이냐, 나는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다스릴 것이냐.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내가 자녀에게 해주고 있어요? 내가 자녀에게 채워주려고 해요? 그러면 일 못 놉니다. 일 못 나요. 왜? 내가 자녀 집 하나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내가 뭐 더 해줘야 되거든요. 부모가 누구예요? 우린 하나님께 매달리고요, 그 하나님이 자녀를 좋은 스승, 또 깨달음,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년이 되면요,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몰랐던 거죠. 이혼 앞둔 우리의 자녀, 손주들에게 이제 내가 더 이상 용돈을 크게 줄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보게 돼요. 돈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너무너무 힘이 없으시고 줄 게 없나요? 저는 오히려 잘된 성도라고 여겨져요. 왜요? 그분은 기도할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돈 있는 성도 아닐까요? 왜? 돈으로 최대한 해보거든요. 돈으로 이혼 막아보려고 하고요, 돈으로 자녀 유학 보내려고 하고요, 돈으로 어떻게 해서든 뭔가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 멈춰 있어요. 하나님 멈춰 있어요. 요게벳이 모세를 살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믿고 요단강에 띄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모세 살리려고 했었을 때 길어봤자 3개월이에요. 내가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건 길어봤자 3개월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강가에 띄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하며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생명길 교회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